말라기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매일매일 뉴스거리가 그렇게도 많을까요? 매일매일이 뭡니까? 매 시간 뉴스가 다릅니다. 이 뉴스들이 굿뉴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뉴스가 감동을 주는 것보다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들 뿐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뉴스를 들으면서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만 악하고 흉악한 범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늘 있어 왔습니다. 근래에 와서 범죄의 양상이 더 흉악해지니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아직 존속하는 나라예요.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25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전히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 제도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사람입니다. 때로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요, 분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정의로운가? 국가가, 사회가 사회 집행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들 말에도 일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악한 범죄가 줄어들까요? 왜 세상은 그렇게 악한 것일까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럽 남부 건조지대나 북아프리카의 사막에 사는 주홍 거미과의 벨벳 거미가 있습니다. 한 번에 80개의 알을 낳아서 동시에 부화시킨다고 합니다. 알에서 깨어난 80마리의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준비된 먹이를요, 미리 반쯤 소화시켜서 어미가 토해서 이 새끼들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80마리나 되는 새끼를 언제까지 먹이겠습니까?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부족합니다. 이때 어미들은요, 자기의 몸을 내어줍니다. 새끼들은 어미 배에 달라붙어서 어미의 체액을 빨아먹고 삽니다. 그렇게 암컷 거미들은요, 자기 몸을 모두 새끼에게 주고 껍질만 남기고 죽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면서도요, 도망치거나 새끼를 공격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수술하면 차라리 내게 아픈 게 낫지 않습니까? 그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자식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자식까지도 그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단 말일까요? 오늘은 태신자 초청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는요, 구약 마지막 선지자지요.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유대 총독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3차로 포로 귀환한 자들을 이끌고 귀국한 지도자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BC 433년에 일단 바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다시 귀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혁혁한 개혁 신학자와 선지자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이 느헤미야를 꼽겠습니다. 말라기야는 이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을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 쓰인 책이 오늘 말라기서입니다. 대략 BC 432년경입니다. 당시 그렇다면 BC 5세기 중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암담했습니다. 한마디로 BC 537년부터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건할 소수정예라고 하는 그 긍지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3차에 걸쳐 포로 귀환합니다. 1차 포로 귀환 후에 20년이 지나서 BC 516년에 1차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성전이 다시 준공이 되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도 재건했습니다. 어느 정도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팔레스틴 토착 세력과 합세하여 돌아온 이 포로 귀환민들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가 않았지요. 그럼에도 사회 경제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곧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꿈꾸면서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이 메시아 왕국이 묘연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극히 부분적으로 자치권만 보장되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서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늘 공격과 약탈 위협을 당하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농경지 황폐와 사회 경제 기반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경제적 부흥과 번영은 희망조차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계속되는 가뭄과 병충해로 상당수 포로 귀환민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의구심은 더더욱 실망과 불신으로 굳어져 갑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민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져 갑니다. 세속적 쾌락과 안위를 얻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일삼는 자들만 늘어납니다. 더 기막힌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공동체로 잘 이끌어야 할 제사장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을 빼돌리거나 좋은 제물은 자신들의 배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여호와께는 병든 제물을 바침으로써 여호와의 제단을 더럽히는 등 앞장서서 영적 타락을 주도합니다.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에 가까운 기복 신학적 행태를요 오히려 조장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물건을 많이 더 팔아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백성들의 삶은 오죽했겠습니까? 선민사회의 기반인 가정의 순결마저 파괴되었습니다. 여호와 경배와 율법 순종을 서약해야만요 유대인들과 교류가 할 수 있고 유대교로 또 귀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도 않는 이방인들과 무분별하게 결혼하고요 가정폭력과 부당한 이혼 등의 거리낌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선민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이에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 왕국이 분명히 도래한다, 오신다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조금만 참아보자, 견뎌보자, 악인에 대한 심판이 완벽하게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있자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라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불평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절에 에돔 족속의 과거와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함으로써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에서는 에돔을 일컫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비교해서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에돔은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는가? 어디를 봐도 야곱을 사랑할 이유가 없음에도 말이죠. 야곱과 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 형제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나라를 이룰 것이며 그 후손에게 땅을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된 것은요,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를 형성해서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누구든 사랑하셔야 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네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일반적으로 장자가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고요,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유산도요, 이 장자에게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만은 반대입니다. 야곱이 둘째여도 첫째보다 더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더 강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동생이어도 장자가 아니어도 야곱을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야곱을 사랑했다 하십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었어요. 그러나라는 말은 뭡니까? 앞에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즉 야곱을 사랑하는데 야곱은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을까?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기에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무조건 사랑했다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분이심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조건을 따지죠. 스펙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실 때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출세해서 효도를 잘해서 앞으로 돈 많이 받아서 내가 호의호식할 것 같아서 자식을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자식들을요, 여러분들은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 셋을 잘 키운 권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신방을 온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자녀 셋 중에서 누가 가장 사랑받고 사랑하셨습니까? 그러자 권사님이 빙그레 웃습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사람, 바로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사자는 병든 새끼를 절벽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상처 입은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잘 나가는 자식보다 뒤처지고 안쓰러운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자녀니까. 무슨 이유가 필요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보다 한 차원 높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놓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다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걸 어쩌란 말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발꿈치를 잡았다입니다. 이름대로 야곱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삶을 살았지요. 야곱은 에서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는가 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기고 야곱이 졌는가 봅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요,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계속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배고픈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에서에게 장자에 대한 복을 빌어주려고 하자 자신이 에서인 양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또 가로챕니다. 이후 밧담 아람 땅으로 형을 피해 도망간 야곱은 이번에는 장인이자 삼촌인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모으지요. 야곱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인물입니다. 오직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나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뭔 말이에요? 형이 앞에 가 있는 그 형제들을 먼저 치면, 그 식구들을 치면 그 두 번째 식구들과 함께 도망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인가요? 이게 리더인가요? 맨 앞장 서야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을 봐서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이나 부인을 죽여서라도 혼자 살겠답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야곱인데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야곱을 지키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밧단 아람 땅에서부터 도망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랜 세월 후에 밧단 아람 땅에서 장인 몰래 도망쳐 나오자 이를 뒤늦게 안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지요. 이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요, 야곱을 치지 마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물으신 후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아무리 좋게 보아도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4명의 부인과 13명의 자녀를 주시고 엄청난 재산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축복하시어 땅을 주고 나라를 이루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렇고 아니 그럴 리가 없지.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하나님 저에 대한 사랑,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러나 사랑입니다. 여기
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아이에게 끔찍한 학대를 저지른 부모들, 최근 자주 보도해드렸는데요. 어쩌면 동물이 사람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은 새끼를 업고 다닌 어미 돌고래 모습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 떼가 푸른 바다를 마음껏 누빕니다. 그런데 유독 한 마리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아, 노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걸려있는 것 같은데요? 2주 전에 태어난 직후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 돌고래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했지만 어미는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아이고야. 자신의 몸에서 새끼의 사체가 떨어지자 돌아오고 또 돌아옵니다. 주둥이 위에 얹고 등에 업기를 반복합니다. 포유동물이 되다 보니까 물 밖에서 숨을 쉬어야 살 수가 있거든요. 모성애로서는 살리겠다. 이런 식의 그 행동 표현인 거죠. 무리의 개체를 지키기 위한 방어 행동의 하나로 드물게 고래들에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새끼가 죽었음에도 여전히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어미의 몸짓이요, 참 애처롭습니다. 야곱이 참 악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비열하고 이기적인 야곱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